새날 새벽이 기도 시간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듯이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주신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연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만민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주시는 말씀은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21장 44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박살이 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4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뒤를 듣고 가라사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기는 잘 알아듣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전문가인데 하고 알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도무지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아요. 이 고집불통들의 이 고정관념에 꽉 붙들린 자, 마귀께 붙들린 자는 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이 뱀 사탄이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다. 너도 그 선악과를 따먹은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마귀들은 이렇게 거짓말해. 그래서 귀신의 애비가 마귀 아니, 거짓말하는 자는 귀신의 애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 거짓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그런데 맹세기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네. 나 그런 분 봤어요. 아주 그냥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판단하세요. 제가 차마 그 결과를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자, 46절로 넘어가세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이들의 실수가 뭐냐? 예수님의 책망과 권고가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로 여겼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즐거운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찔리는 말씀도 있어요. 즐거운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아야겠지만 찔리는 말씀은 내게 유익한 말씀이에요. 찔리는 말씀을 잘 받을 때 귀에 쓰임받는 인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은혜 안 된다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그 신앙,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 사탄 발림에 놀아나는 그네들, 눈으로 믿는 신앙, 그것은 결국은 망합니다. 그 사람을 책망해 보면 그의 사람됨을 대감할 수가 있어요. 어릴수록 칭찬하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칭찬하면 정신없이 잘하는 것이 어린아이. 그러나 좀 크면 아이고 잘한다 해도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을 칭찬만 자꾸 들어야 일할 수 있다면 아직 내가 믿음이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칭찬 듣기를 좋아하지. 좀 더 심하고 좀 덜할 뿐이지. 다 듣기를 좋아해요. 칭찬받기를. 책망도 마찬가지예요. 책망을 했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민감하게 일어나고 덜 민감하게 일어날 뿐이지. 다 인간의 속성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때로는 설교하시는 분이 성과를 내서 치는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전한 내용이 성경 말씀이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맞지 않은 말이라면 폭탄과 같은 내용이라도 관계없어요. 이유 없는 저주는 참새의 날아간 것 같아서 임하지 않아요. 잠언서 26장 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이 저주하면 저주받는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저주받을 일을 했으면 저주하지 않아도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겁낼 것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랑으로 권고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은 우리를 백성들 앞에서 납작하게 만들려고 저러는구나, 창피 주려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아주 나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폐거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멸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경고하셨어요. 자, 그럼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진리를 한번 다시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주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한 것을 기억해서 우리들도 말씀을 액면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말씀을 따라 걸어갔더니
나귀가 있었고 나귀를 끌고 올 수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셨지만 겸손한 자세를 취하실수록 환영과 존경을 받으셨어요. 성도들도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셨다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체에도 밟히지 않습니다. 권위를 세워야 기어오르지 않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처음 어느 교회로 사역자로 부임해서 갈 때 보내는 교회 장로님들이 김 목사님 전도사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권위를 좀 세워라.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오지라고 합니다. 권위도 없는 사람이 권위 세운다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인천 십정동에 있는 비들교회 장승대 목사님 담임 목사였었는데 불타버려 완전 새벽 4시에 저기 합선으로 불타버린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수요일날 가게 하셔서 교패만 붙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들어갔더니 저 땅굴 속에서 한 30-40명이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젊은 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려고 하니까 뒤에 앉았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딱 나를 붙잡았더니 좋아요. 잠깐 차 한잔하고 가시죠. 그래서 또 목사님 그러시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부딪힐 수 없어서 응접실로 가서 대화를 했는데요.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잠시 강단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기존 기찻길이 하나 있는데 새로 기찻길이 나서 기차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실 줄 믿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때 여름철이라서 난방 하나 딱 걸치고 갔어요. 전도사람은 명찰도 달고 가지도 않았고 표시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아보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불탄 그 교회에서 특수 훈련을 받았어요. 주일날 예배만 목사님께서 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다 주일학교니 청년부니 금요철야니 새벽 인도니 주일 저녁이니 철야예배니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요. 그게 특수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성경 건축하는데 새벽 2시까지 들통을 쥐고 저는 목사님이 들어가라 할 때까지 안 들어가는 그런 고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는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새벽 4시에 새벽 인도할 그때인데 2시니까 그때서야 들어가시라고 잠시 눈 좀 붙였다가 나오시라고. 그래서 네 하고 들어와서 어디 눈 붙일 시간 있겠습니까? 또 새벽에 인도하려면 또 말씀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잠 안 와요. 저는 처음에 목사예요. 밤새도록 잠 안 자도 잠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도 교만에서 대적하는 자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냐. 같은 때 같은 장소에 있어도 겸손히 자기를 죽게 내어놓는 자는 은혜를 입음으로써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 앞에 바르게 섭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인간은 영원히 자신의 운명이 좌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접함으로써 영원히 사느냐, 대적함으로써 영원히 지옥이 가느냐, 결판이 나기 때문에 인간이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자꾸 책망으로 들려지거든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럴 때 새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십니다. 다음 이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의 요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천국에 대한 비유와 시험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내용인데요. 요점이 순환 주간의 둘째 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불신은 하나님 은혜를 거절하는 사김을 경계하셨어요. 은혜의 복음을 주셨으나 대적하는 자는 오히려 예수님께 올무를 놓으려 하셨으나 그것을 통해서 더 확실한 진리를 밝혀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과 선지하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한 천국에 이르는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의 사악을 경계하시는 말씀인데,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면 천국이 기쁨과 인격적인 완전한 교제를 주시는 곳이므로 성경 여러 곳에 같은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또 이사야 61장 10절에도 62장 5절에도 마태복음 9장 15절에도 요한복음 3장 29절에도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였고 혼인날에 다시 종들을 보냈으니 임금이 손님에 대한 진지함과 애착을 보여주셨으나 자기 일로 피기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음을 인간의 사악함, 특히 유대인의 사악을 일깨워 주셔 3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대적자는 진멸하고 무관심한 자 대신에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전해졌음을 통해서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 그 확산의 기회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7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손으로 왔을지라도, 그러니까 손님으로 왔을지라도 임금이 준 내복을 버려두고 오는 불신앙적인 자는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15절에서 22절 말씀은 요점은 바리새인들이 세금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과 얼굴에 빠뜨리지 했으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신앙이 타락한 종교인은 정치와 야합해서 위식으로 존경하는 체하면서 말의 실수를 찾아서 매장하려고 도전하고 그래요. 그렇다는 말씀. 지금 누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있을 때 그 정광훈 목사나 또 원로 목사인 김진홍 목사나 원로 목사인 박조정 목사나 그런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있습니다만 그좀 해놓고요. 어쨌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9가지 잘하고 1가지 잘못하면 다 무너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째 사랑의 열매예요.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인데 절제하지 못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헛되고 전도서에 보세요.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사람의 본분이 뭔가 아주 유창하게 원로 목사니까 아주 그냥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죠. 뭐 밥 먹듯이 성경을 연구했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까지 유정민을 거둬야 되는데 원로 목사라면은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본을 보여야 돼요. 후계자의 목사들이 본을 받도록 말이에요. 우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파예요. 어디 말이야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라고 말이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위에 군림해서 우지자지하고 보세요. 천국에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할 때 제일 먼저 목사가 심판받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불신은 지옥이지만 그 공력에 따라서 주여 주여 부른 자가 다 천국에 갈 게 아니에요. 불법에 앉아 나도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시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 보세요. 구원을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이 불 속에 음부예요. 그리고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부활에 대한 질문을 답해 주시는데 부활은 부인하는 사도계인들이 기대 혼인법을 들어서 부활 때 여러 명과 결혼한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질문해가고 천국의 삶을 이 땅의 삶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말씀이 23절에서 28절 말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내세는 의심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 29절에서 30절이고요. 말씀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니까 모두가 놀라게 되었어요. 순종해서 따르는 자는 소수에 불과해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황금길의 진주문을 통과해서 그 발미래가 앉을 자가 소수에 불과해요. 지금 세계 인구 80억이 넘어요. 그러나 그 중에 소수에 불과하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34절에서 36절 말씀은 46절 말씀은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고 그들의 부족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 말씀의 뜻을 바르게 풀어주시는 말씀인데,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은혜의 관계에서 해야만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34절에서 40절. 그리고 성경을 안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특히 말해 교만한 원로 목사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오심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자기들의 무능을 깨닫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기를 기대해야 해요. 자, 그러면은 22장에 나타난 진리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은혜를 주심에도 거절하는 자들 결국은 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자는 사람에게 대한 의무에게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자세로 택하는 것이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에 중심된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감격해서 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과 형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비유와 시험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22장의 그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 순환 주간 중에 둘째 날인 화요일에 주로 일어났던 내용이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심령일 경우는 심령이 천국을 이룬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일 경우는 교회가 천국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세계를 내세 천국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이 땅에서부터 다스려 주심으로 결국은 내세에 갔을 때 그분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내세에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은 내세 지향적이라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도 감격해서 환영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을 말에 올무를 놓으려고 애썼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하여서 바리새인들도 질문했고 사두개인들도 질문했어요. 그런데 두 질문에 잘 감당하시니까 바리새인이 또 율법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었지요.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으로 오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야 다윗의 자손이지요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시를 쓰면서 주께서 내 주께라고 했는데 다윗이 자기의 자손에게 내 주께라고 표현을 했으니 어찌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한 말씀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다윗 이전에 벌써 계셨다는 사실을
일깨우셔 주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실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의 본체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요. 성경 중에 다른 곳에서는 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이에요.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네 나이가 50도 아직 안 됐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해댔어요. 그들은 성경을 옳게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력이 즉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와 예수님의 나이를 계산해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단정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분이신데 무슨 말을 그 따위로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은총에 대한 인간의 불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악한 것임을 계기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비천한 종이 증가의 싸움이 복의 연자를 듣고 자성찰하고 회개하고 더욱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